그대여,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친 날이 있었는가? 도무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집안의 기운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는가? 백중날, 하늘도 문을 열고 조상도 응답하는 이날에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 가지만 하거라. 그러면 어지럽던 기운이 고요해지고 묶여있던 복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니라.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고요하였다. 절마당에 앉아 한 제자가 말하였도다. 스승이시여, 저희 집안은 왜 이리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대답하셨다. 그대가 조상의 이름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니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이니 조상은 단지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처음의 연이요. 그대 자식의 이마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다. 그대여, 백중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조상께 마음을 올리는 일이니라. 절에 가지 못하였으면 마음으로만이라도 두 손을 모으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읊어보아라.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그 뒤에 이어진 수많은 순결들. 그들을 생각할 때 그대의 마음에 생기는 울림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느니라. 한숨처럼 바람처럼 그 조상은 그대 집안의 기운이 되어 돌아온다. 사람들은 운이 막히면 앞날만 바꾸려 애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셨다. 과거를 돌보아야 미래가 열린다고. 이 말씀은 조상을 그리워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감사하라는 뜻이었다. 내가 나 되기까지 수없이 고된 숨을 삼키며 자식만 바라보다 떠나간 이들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을 잠시라도 다시 떠올리는 것. 그것이 곧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느니라. 그대의 집안에 자꾸 병이 돌고 자식이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잦다면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아야 하느니라. 불편했던 관계의 조상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였어도 그 영혼 또한 고통에 얽혀 있기에 그대의 한 번의 따뜻한 기도가 그 굴레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느니라. 자식의 길을 넓히고 싶은가? 집안의 흐름을 바로잡고 싶은가? 백중날 작은 향 하나 피워 올리며 조상에게 마음을 전하라. 당신의 자손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는 순간 그대의 집안에는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대의 자식에게로도 이어질 것이니라. 이제 그대의 마음에 스며든 그 울림을 가만히 되새겨 보시기를. 그대의 집안 기운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말씀으로 이어질지니 이 말씀을 듣고 혹 그대의 마음에도 떠오른 조상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시기를. 댓글에 조심스레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닿기 시작할 테니. 백중의 날 절마당에 놓인 공양미 한 그릇은 단지 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었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도다. 허기진 자의 그릇을 채운 이는 자기 집의 복을 채우는 것이다. 밥을 건넨 손이 가벼우면 그 복도 가볍지만 마음을 담아 지은 밥은 수많은 업장을 녹이느니라. 한 제자가 물러나며 말하였다. 스승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그대는 밥 한 숟갈을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를 볼 마음이 없었던 것이니라. 그대여, 백중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음식을 나누는 공양 공덕이니라. 그대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해도 작은 반찬 하나를 나누는 일은 집안의 복을 길어 올리는 바가지가 되느니라. 한 아이의 배를 채워준 손길이 돌고 돌아 그대 자식의 앞날에 따뜻한 밥상이 되어 올 수도 있다. 공양은 부처 앞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굶주린 영혼 앞에도, 지친 이웃 앞에도, 그대가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 앞에도 올릴 수 있는 법이다. 이 세상엔 말로 위로되는 슬픔도 있지만 말로 닿지 않는 아픔도 있느니라. 그럴 땐 말 대신 밥을 건네어야 한다. 한 끼의 따뜻함이 서러움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벽이 무너지면 그대 집안에 막혀 있던 기운 또한 함께 흘러나오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그날 아주 오래된 탁발 그릇 하나를 꺼내셨다. 그 그릇은 금이 가 있었지만 마치 오랜 세월의 눈물 자국 같아 더 따뜻해 보였다. 이 그릇은 많은 손에서 많은 밥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밥은 수많은 집안의 업을 씻어냈느니라. 그대도 이 그릇처럼 살아가라. 자식에게 복을 남기고 싶다면 그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눈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세상의 복은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간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손에는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느니라. 쌀 한 줌을 담는 그대의 손길이 어느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고 그 허기 속에서 피어난 미소가 돌고 돌아 그대의 자식에게 뜻밖의 도움으로 닿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공덕의 물결이니라. 그대여, 백중날엔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만들어 이웃에게 건네어 보시기를. 낯선이라도 좋고 홀로 계신 노인 한 분이어도 좋도다. 그 도시락 안에 담긴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 되어 그대 집안에 어그러진 틈을 메워줄 것이니라. 가만히 손을 모으고 음식을 나누던 그날을 떠올려 보시라. 그대도 분명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니 그것을 잊지 않을 때 그대 자식에게도 잊히지 않을 따뜻함이 이어지느니라. 어느 날 바람이 절 문턱을 스치고 지나갈 무렵 한 노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느니라. 스승이시여, 우린 백중에 돌아가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들에겐 무엇을 올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고 살아있는 자를 위한 기도는 마음을 채우는 일이니라. 그대여, 백중날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기도이니라. 이 기도는 조용한 방 안 그저 혼잣말처럼 흐르기도 하고 붓을 들어 이름 하나하나를 써내려가며 마음속 불안과 눈물을 함께 담기도 하느니라. 살아있기에 그대의 자식은 더 아프고 더 흔들리고 더 필요한 기도가 절실하니라. 죽은 이는 더 이상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는 그 바람 한 줄기에 삶이 부서지기도 하느니 그대는 혹 기도란 절에 가야만 하는 일이라 생각했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 자식의 이마 위에 얹은 어머니의 손길에서도 기도의 힘을 보셨느니라. 그대가 말없이 두 손 모아 자식의 이름을 가만히 부를 때 그 자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더라도 그 기도는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한 줄기 불빛처럼 닿는 법이다. 기도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흐름이다. 부드럽고 따뜻한 강물처럼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엔
언제나 고요한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그대 자식이 세상 속에서 늘 지쳐 돌아오는 이유는 그를 위한 기도가 멈추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무사함을 빌어주며 그의 상처를 대신 감싸는 그 마음이 곧 가장 먼 곳까지 닿는 가장 가까운 공덕이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 말하면서도 진심으로 빌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는 다르다. 말없이도 매일의 기도 속에 자식의 이름을 품고 살지 않는가. 그 마음이 곧 복이 되고 그 복은 시간의 벽을 넘어 자식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느니라. 그대여,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시기를. 큰아들은 어찌 지내는지, 막내딸은 요즘 어떤 얼굴인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어떤 말보다 깊게 닿을 것이니 백중은 돌아가신 이를 위한 날인 줄만 알지만 살아있는 이들의 복도 함께 짓는 날이라는 걸 이제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 자체가 가장 오래 남는 기도이니라. 그대가 정성으로 그 마음을 모으면 그 자식 또한 알지 못하는 길 위에서 지켜지는 순간을 마주할 것이다. 절 깊은 산중 하루는 제자들이 모여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느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였다. 스승이시여, 저희 집은 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금세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업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다. 물은 담는 그릇이 있어야 머무느니라. 그릇이 깨졌거나 그릇이 너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복도 흘러나갈 뿐이다. 그대여, 백중날 그대의 집안 물질 복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그릇을 살펴야 하느니라. 사람은 흔히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지는 않느니라. 남을 시기하고 작은 것에 인색하고 주어진 것에 늘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금이 가버린 그릇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불러오는 것이라 하셨도다. 그대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그대가 가진 것이 비로소 복이 되느니라. 감사 없는 부유함은 잡은 듯 사라지고 감사 위에 놓인 자금은 서서히 커져가는 법이다. 그대의 자식이 돈이 생겨도 늘 빠듯하고 모아도 모아지지 않으며 자꾸 잃는 쪽으로 흐른다면 그 마음에 깃든 습관부터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릇은 손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금이 가는 법이다. 탐욕이 깨어지고 비교가 금이 가며 무관심이 그릇을 얇게 만들고 결국 복이 닿아도 머물 곳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대여, 백중날엔 마음 그릇을 닦는 하루가 되어야 하느니라. 먼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밥 한 공기, 지붕 아래 잠들 수 있는 잠자리, 무사한 자식의 얼굴 하나, 이 모든 것이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의 그릇이 두꺼워지고 거기에는 더 큰 복이 쌓이기 시작하느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 탁발 그릇을 바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비록 금은 없지만 저는 항상 마음을 담아 살았사옵니다. 제 자식도 그 마음을 본받아 가난에도 바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그릇을 정성스럽게 받으시며 이리 말씀하셨다. 이 그릇은 작지만 안에 담긴 마음은 하늘보다 넓도다. 이 마음에는 복이 쉼없이 머물 것이니라.
그대도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복을 원하되 그 복이 머물 그릇을 먼저 살피는 자, 그가 곧 자식에게 진짜 유산을 남기는 부모이니라.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복은 쓰면 돌아오고 마음은 나누면 넓어진다.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대가 마음의 그릇을 먼저 채운다면 그 뒤에 물질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리니. 하루는 한 제자가 찾아와 침묵 끝에 말하였느니라. 스승이시여, 저희 집은 늘 어수선하고 가족 간의 말이 오가면 늘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은 지붕은 멀쩡하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말은 향기일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대여, 백중날에는 묵은 기운을 털어내야 하느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밴 독은 다름 아닌 말의 찌꺼기이니라. 남긴 말, 내뱉은 말, 삼키지 못하고 쏟아낸 말이 공기처럼 집안에 떠다니며 그대 자식의 숨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하셨다. 좋은 말 한마디는 몸을 씻은 것과 같고 독한 말 한 줄은 칼을 쥔 것과 같다고. 그대의 말이 가족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면 그 칼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느니라. 사람은 행운을 말로 불러오기도 하고 불운을 말로 쌓아두기도 한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는 말, 쟤는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 그 말들은 복을 밀어내는 바람이 되고 그래도 괜찮다, 내 자식이기에 사랑한다, 이 말들은 복을 머무르게 하는 향이 되느니라. 말은 입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에서 만들어지느니라. 마음이 어그러지면 말이 가시가 되고 말이 가시가 되면 그것은 벽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되돌림이라 하셨도다. 그대여, 백중날 말을 닦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오늘 하루 사랑한다는 말 한 번, 고맙다는 말 한 번, 미안했다는 말 한 번, 그 세 마디가 그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자식의 마음에도 잔잔한 바람이 되어 불어가리니.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이런 기도를 올렸느니라. 부처님, 제가 제 자식에게 너무 날선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고 저는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눈물이 그 아이의 가슴까지 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눈물로 그대의 말이 향기가 될 것이니라. 그대여, 집안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한 마음 위에 복은 쉬이 앉을 수 있느니라. 말이 향기일 때 그대의 자식은 편안해지고 말이 독일 때 그 자식은 멀어진다.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은 먼 것이 아니라 말 한 줄, 숨 한 번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도 멈춘 그날 절마당의 탑 앞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이리 말하였느니라. 스승이시여, 저는 백중마다 기도는 드리지만 속으로 늘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지은 잘못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의 업은 그대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 그 업장을 서서히 씻어내느니라. 그대여, 백중날에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지어온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던 그 순간의 분노, 지키지 못했던 약속, 무심코 뱉었던 차가운 말들, 그것들이 모여 묵은 업장이 되고 그 업장은 때때로 자식의 앞길까지 흐리게 만들기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업장이란 단지 죄가 아니라 하셨다. 그것은 미처 소멸되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요.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리에서 생겨나는 슬픔의 껍질이니라. 참회란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그 껍질을 부드럽게 벗기는 일이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이 말을 부드럽게 되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참회의 시작이니라. 그대여, 백중날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후회되는 장면, 외면했던 진실, 애써 외웠던 무관심의 얼굴들, 그 장면들 위에 기도를 올려야 하느니라. 부처님, 그때 제가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 남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업장을 이제는 씻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부처님의 연민 안에 닿을 때 그대의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제가 지은 죄도 참회가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마음이 닿는 곳이면 참회 또한 닿느니라. 물리적 거리는 진심의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미루었던 눈물을 흘려보시기를.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서원의 물이니라. 이 물이 그대의 마음밭을 씻고 그 밭 위에 자식의 복이 심어지게 되는 법이다. 묵은 업장을 지고 살아가는 부모 밑에선 자식도 자주 무거워지느니라. 그러니 먼저 그대가 홀가분해지시기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그대의 등에 부드러운 햇살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햇살은 자식에게도 이어지리니 무릎 꿇고 빈다고 모두가 참회가 되지는 않느니라. 진심 어린 후회와 진심 어린 다짐이 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업은 녹고 운은 밝아지느니라. 하루는 비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던 날, 한 제자가 젖은 옷깃을 쥐고 말하였느니라. 스승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은인입니까? 부처님과의 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손을 내어 젖은 나뭇잎을 받으시며 이리 말씀하셨다. 진정한 인연이란 함께 울어준 사람의 마음이니라. 그대여, 백중날을 지내며 자식에게 복을 짓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사람은 누구와 웃었는지는 쉽게 잊지만 누구와 울었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하느니라. 자식이 힘겨운 날 말없이 곁에 앉아 눈빛만으로 마음을 안아준 그 순간이 그 어떤 재산보다 큰 유산이 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위로하려 애쓰며 자꾸 말을 하려 하지만 때로는 말이 침묵을 가리고 진심을 가려버릴 때도 있느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짓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함께하는 눈물의 자리를 가장 고귀한 공덕이라 하셨도다. 남의 아픔 앞에 고개를 돌리지 않는 마음, 자식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용기, 그 모든 순간이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하루는 한 어머니가 참회의 기도를 올린 후
이런 고백을 하였도다. 저는 아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그건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마음을 닫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때는 듣지 못했지만 지금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진심 앞에 다시 열린다. 그대여, 부디 자식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그 안에 숨겨진 말, 표현되지 못한 상처, 묵묵히 삼켜낸 감정을 그대가 먼저 알아보려 하시기를. 말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 그저 함께 앉아 흘리는 눈물은 그 자식의 평생을 붙잡아주는 기둥이 되느니라. 집안의 운은 복으로만 바뀌지 않는다. 마음의 연결이 깊어질 때 그 집의 기운이 달라지느니라. 같이 울어준 순간이 많은 집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다. 많이 같이 있어준 데 있으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리 말씀하셨다. 그대의 눈물이 자식의 고통과 닿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공덕이며 연민이며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느니라. 복은 돈보다 말보다 함께 울어준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그대가 그 눈물의 자리에 있어 주었다면 그대의 자식 또한 혼자라 느끼지 않을 것이며 삶의 끝에서조차 고마움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으나 한 제자의 얼굴엔 그늘이 어렸다. 스승이시여, 저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이 들지 않는 건 제가 아직 덜 쌓아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바라보다 이리 말씀하셨다. 그대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니라. 빈손이어야 복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대여, 백중날을 맞아 가족의 운을 바꾸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놓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쥐고 있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것은 아니며 그중 많은 것들이 복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깨닫는 데서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를 말하셨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었다. 버릴 수 없을 만큼 쥐고 있는 마음이 그대를 괴롭힌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 그 손에 꽉 쥔 마음들이 자식의 숨을 막고 집안의 운을 막고 있지 않은지 잠시 돌아보시기를. 잡고 있는 손은 쉴 수 없고 다친 마음엔 새로운 바람이 들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복은 빈자리로 들어오고 복은 여백을 따라 흐르느니라. 어느 날 한 노승이 자식의 일로 마음 앓는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대는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그 아이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아이의 숨통이 트이지 않고 그대 마음도 고이질 않는 것이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그 다음 날 아들의 방 앞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너를 믿고 한 발 물러나 있겠다. 내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걷기 시작했노라.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놓는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이며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백중날 그대가 꼭 쥐고 놓지 못했던 그 마음을 조용히 풀어보시기를. 그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고 그 바람은 그대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니라.
복은 꼭 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때 오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생각, 그 후회, 그 아쉬움을 오늘은 부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를. 그 빈자리에 뜻밖의 평안이 찾아들지도 모르니 는 것이 힘이 아니라 놓는 것이 지혜이니라.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놔야 머무는 것이 복의 길입니다. 그날은 산 아래로 해가 지기 직전 절 마루에 홀로 앉은 한 노인이 가만히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느니라. 지켜보던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엇을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분은 말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느니라. 말보다 깊은 기도는 마음으로 흐르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백중날이 다가오면 많은 이가 큰 소리로 연부를 외고 문장으로 기도를 올리지만 가장 멀리 가닿는 기도는 오히려 조용한 기도이니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아이의 앞날을 떠올리는 그 순간, 그 침묵 속 기도가 말보다 먼 곳까지 닿느니라. 기도란 말을 많이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절함이 고요에 스며들 때 그 고요함이 온 우주의 울림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를 흔드는 법이다. 한 어머니가 자식의 병상 앞에서 그저 손만 잡고 있던 적이 있었도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그 어떤 언어보다 큰 기도가 되었고 그 아이는 말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대여, 말 없는 기도가 운명을 어루만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는가?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으로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기도란 흐름이다. 그대의 마음을 세상에 내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정직한 방식이니라. 그대가 말없이 손을 모아 무사하소서, 빛이 닿기를, 괴롭지 않기를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순간 그대의 자식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빛으로 지켜지고 있을지도 모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무서운 것이 허망한 소리라 하셨고 말보다 깊은 것이 진심의 침묵이라 하셨도다. 그러니 기도란 소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비우는 것이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백중날엔 굳이 절에 가지 않아도 좋도다. 조용한 방 한켠 작은 촛불 하나 켜고 그저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읊조리며 그 삶의 안녕을 비는 그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이 듣고 조상이 느끼고 부처님이 받아 안으시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닿는 마음, 그 침묵의 힘이 그대 자식의 운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그 방패는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히 운명의 흐름을 바로잡아 주리니라. 크게 외치는 기도보다 조용히 숨죽인 기도가 더 멀리 가는 법이다. 그대가 오늘 말없이 마음을 올렸다면 이미 그 기도는 복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느니라. 백중 마지막 날 마당을 정리하던 한 노승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스승이시여, 우린 조상을 위해 기도했고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이 마음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승의 손 위에 작은 연잎을 올리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누구를 위한다 말하며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는 결국 그대를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고 조상을 향한 감사를 드렸으며 복을 짓고자 향을 피웠던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그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길 위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이제 느껴지시는가? 백중의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비추는 등불이었느니라. 자식은 그대의 거울이고 조상은 그대의 뿌리이며 기도는 그 사이에서 그대를 바로 세우는 줄기였다. 처음엔 복을 달라 외치며 두 손을 모았지만 이제 그 손바닥엔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보다 비워내고 내려놓은 평안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것이 곧 복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장 큰 기도는 지극한 마음을 다한 뒤 그 마음을 다시 내려놓는 데 있느니라. 그대가 쌓은 정성은 이미 복이 되었고 그 복은 때가 되어 흐를 것이며 그 흐름은 그대의 자식과 손주들에게까지 닿으리니 지금 느껴지는 이 고요는 결코 공허가 아니니라. 그대가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바랐고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라는 증거이니라. 그대여, 이제는 기도를 마칠 때다. 더 이상 애타게 바라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백중의 시간 동안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올린 그 정성은 이미 하늘에 닿았고 땅에 심어졌고 가족의 인연 속에 뿌리 내렸느니라. 이제는 그저 믿고 걸어가면 되느니라. 기도는 간절함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엔 평안으로 끝나야 한다. 그대의 자식도, 그대의 조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이제는 쉼이 되기를. 백중의 끝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복의 시작이니라.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 고요한 미소로 마무리되었다면 그대는 지금 복이 깃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라. 부디 그 평안함을 오늘의 그대에게 선물로 안기소서. 그대여, 이제 그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의 자식에게 닿고 그 자식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다. 오늘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의 길을 함께 이어가소서.